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본문의 말씀에 아마 초기 사역의 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이야기가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이 붙잡다는 단어가 크레테오라는 그 그리스어인데, 저도 그리스어를 잘 읽지를 못해가지고 크레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 썼는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시즈한다고, 잡는다고 붙잡으러 왔을 때 크레테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둔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의도를 가지고 붙잡는 거죠. 그냥 붙잡아서 그냥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두던지 집안에 데려다 놓던지 어떻게 하려고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biological 형제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의 자식들이 또 biological, half biological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최소 4명의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라고 기록된 걸로 봐서 최소 2명의 자매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형제 자매가 6명 이상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은 예수님의 유년기 이후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청년기 이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 걸로 보아서, 또 역사학자들의 증언으로 보아서 아버지는 아마도 유년기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정확히 말하면 택튼이었는데요. 택튼은 일반적으로 목수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농노들보다, 그러니까 소장농보다 낮은 신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소장농들이 세금을 다 갚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다 갚지 못하고 자기의 체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땅이 빼앗기게 돼서 할 수 없는 직업이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택트너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작은 일들을 하고, 문을 고치고 의자를 고치고 하는 일종의 일들인데요. 아마도 장남이었던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쫓아다니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많은 기술을 좀 습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로 아마 단골 손님들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 아버지의 사망 후에 대가족의 삶은 당연히 장남 예수님의 두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최소 6명 이상의 형제들과 어머니, 그리고 장남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아마도 30살 때까지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들의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 장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와 6명이 넘는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잘 채워내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실했던 장남이 갑자기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서 갈릴리로 떠나서 가난한 어부들과 세리들과 열혈당원들과 심지어 창녀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심하게 걱정시켰던 것은 예수님의 과격한 언사였는데요.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회에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송곳같이 들렸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지식인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 소위 사회에서 바닥계층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쏟아냈을 때 형제들과 그 자매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율법 학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얘기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이신 율법 학자 바리새파 사람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너희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것은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고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는 겉으로만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소위 줄 하나 없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겠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고, 형이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가족을 뒤로 하고 일도 안 하더니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선생님 노릇하는 거에 만족할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시즈를 하고 데려가서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거렁뱅이 설교자 하나 죽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율법에 맞춰서 그들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중에게 먹힐 만한 이야기를 하나 골라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하고, 또는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세간에 흘려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율법 학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읽고 또 읽고 율법의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귀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가 하는 일이 귀신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말씀에 통달한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가 비범한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어느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어느 사람보다 가장 먼저 빨리 알아챘던 사람이 제 생각에는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지도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들, 그 비유의 말씀들, 그 생명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사단이 한 말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과 통하여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사람으로 몰아냈던 것은 그들에게 정의나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그다지 중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밥그릇이고 자신의 위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쉽게 그 일은 잘 진행되어서 결국 가난한 텍튼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들이 정말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못 박음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2000년 후에 그의 이름을 믿고 그저 듣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로 섬기고 미국에 와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새벽에 나와서 그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이 도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결국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빛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미친 사람들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의 그 고생한 얘기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채찍에 마음은에서 하나를 뺀 것을 5번을 맞았다고 하니까 최소 195번을 맞았을 거고, 돌로 맞았을 거고, 파선을 3번 당했는데 한 번은 하루 종일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녔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광야를 걷다가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기도 당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입을 옷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지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역함과 모욕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가 느끼는 기쁨, 이해할 수 없는 기쁨들이 바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기쁨이 경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한번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되었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며, 사람들을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 적힌 글이 그렇습니다. 한국 최초의 파송된 선교사로 배제 학당을 설립하시다가 선교 활동 중 목포 앞바다 전복된 배에서 한국 소녀를 구하려다가 당신이 익사하시었다. 수많은 이름 모를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그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20대 때 혹은 10대, 30대의 젊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을 오지의 땅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죽어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찬양 시간이 있는데, 묘지의 대화라는 것이 서성환 목사님께서 이름 모를 선교사 묘지 앞에서 서서 기도하시면서 쓰셨던 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시를 잠깐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들의 아이 아직 핏덩이를 이 땅에 묻으며 파란 눈의 당신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었나요? 당신들의 남편을, 아내를, 친구들을 여기에 묻으며 당신들은 무엇을 말했었나요? 흙이 다 덮이고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터져 오르던 오열도 다 지쳐 말라버렸을 때, 그때 떠오르던 진정한 순수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 100배로 열매를 맺혀 이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셨지요. 가장 소중한 그 마지막 것까지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그 사랑의 빛을 아직도 다 갚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마지막 삽질을 마치고서 나도 이 땅에 묻히겠다고 사랑의 열정이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었겠지요. 감사와 존경과 사랑으로 당신들을 우러르며 우리의 길을 새롭게 결단하노니 주께서 당신들을 친히 일어서서 맞아쓰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는 자들이 시대에 관계없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쫓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향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